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쾌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다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복음으로 분류되어져 있고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그저 기록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행동함을 통하여서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복음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야 할 성경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16장을 통해서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앞뒤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좀 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방법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열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그런 시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중간기라는 400년의 그런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던 그런 중간기의 400년의 시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 가지의 구분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보여주셨고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제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하고 나서 이제는 나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주제가 바로 보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어졌고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희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잠시 잠깐이고 너희에게 임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낼 선물 곧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어졌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보내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 목적과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보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성령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여 응답함으로써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막이란 영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찾아와서 우리의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그런 존재이지만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모시지 않냐면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분명하게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호인 그리고 지원자, 위로자,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한 그 성령의 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충만히 활동하고 충만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주권을 주님께 성령의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6절의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선생님이 이제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멀리 떠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갈등과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이고 기도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음을 오늘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들일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저 세상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지고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결국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와 잠깐의 이별이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기쁨이고 구원의 완성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바로 그 죽으심과 그 순환이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거나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같은 존재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상호내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오늘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진종으로 섬기며 철저히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저 십자가의 순환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듯이 겸손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서 순종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보일 때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7자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29절의 말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딱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을 때만이 천국이 너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많은 권세자들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거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세상의 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자 애쓰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지만 그 세상에 되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겠지만 결국은 승리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저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자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제는 그 세상의 주권자로 통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만 죽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십자가의 순환이고 그리고 내가 간 뒤에 너희에게 보내어질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올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그 뜻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온전히 반응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임금되고 있는 사단이 침노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철저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